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봤는데 마무리를 16장에 하는데요. 이제 다음 주 6월부터는 출애굽기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16장은 마치 우리가 영화 극장에 와서 영화 보면 맨 마지막에 어때요? 오늘의 음향, 연출, 감독, 또 미술 막 쫙 물 흐르듯이 쫙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혹시 그것까지 보는 분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6장은 우리 목사님들이 잘 설교도 안 하고 또 우리도 읽을 때 그냥 이름들이 여러 명 있구나 하고 대충 끝내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16장까지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같이 좀 누렸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으로 16장까지 보게 됐습니다. 오늘 16장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난하라. 그래서 제목을 무난하고 무난하라 그랬는데요. 이 무난하라 이 단어의 의미는 아스파사스데라는 헬라어 말인데, 그 뜻은 원래는 의미가 사람이나 혹은 사물을 아주 애호한다 그러죠. 애장품, 애호하고 환영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의 표현이 헬라어로 아스파사스데, 무난한다. 근데 이것이요 이제 나중에는 인사로만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무난하라 아드파사스데는 2인칭 복수 명령법입니다. 헬라어는 이렇게 좀 복잡한,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이 2인칭이라 이 말은 나 말고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명령, 꼭 이렇게 해라는, 그래서 요청, 특별히 이 무난하라 이 말의 의미는요, 지금이야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읽고 종이가 많아서 책으로 동시에 읽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어디에 써요? 양의 그 가죽에다, 양피라고 그러죠. 혹은 파피루스, 갈대잎에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가 이 양피나 파피루스에 썼다 그러면 분량이 엄청 많아지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한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가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마지막 장을 펴놓고 우리가 읽어보면 마치 제 사무실에도 우리 가족 사진을 걸어놨는데, 여러분 집안에도 가보면 거실에 가족 사진을 걸어놓잖아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 주름은 깊게 패였지만 인자한 모습을 띠면서 활짝 웃고 있으면 그 옆에 베베라든지 혹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라든지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활짝 웃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사진을 보는 것 같아요. 본문은 바울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떠올렸던 이미지가 있잖아요. 바울 하면 강직한 성품,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전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외골수로만 살아온 사람의 인생이 바울,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은 대선배요 사도였던 베드로가 갈라디아에 와서 이렇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하고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것을 금기하거든요. 그래서 안 먹은 척했어요. 이걸 보고 있는 바울이 좀 눈 좀 감아주면 좋을 걸, 베드로 같이 밥 먹어놓고 안 먹은 척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방인들과 왜 밥을 못 먹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이미 예루살렘 공회에서 다 결의했는데 왜 이러냐? 막 공격을 하고, 그것을 또 갈라디아에서 써놔가지고 2000년이 지난 우리까지도 베드로는 그렇게 외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뿐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 자기가 초야에 묻혀 있을 때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 부목사로 썼어요. 평생 은인이죠.
그런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제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마가가 중간에 돌아와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간증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틀림없이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꼭 복음을 전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해야지. 그렇게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자기 삼촌 바나바 담임 목사님에게 저도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좋다. 그리고 바울에게 얘기했더니 바울이 노발대발을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저런 애는 데리고 가면은 또 중간에 돌아올 겁니다. 한 번 돌아온 애는 또 돌아옵니다. 절대 안 돼요. 얼마나 했길래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 담임 목사님과 바울 부목사님이 심히 다투어서 갈라섰다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싸웠죠? 싸웠다고 다시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바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웬만하면 싸웠다가도 돌아서지요. 화해하고, 또 우리 남자들은요, 여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싸웠다가 오히려 그 다음에 더 친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자분들도 그런가요? 서로 오해를 풀고 하면은 더 가까워지고 이해가 되고 더, 어쨌든 그렇게 아주 외골수같이 강직한 바울의 모습인데요. 놀랍게도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무난하고, 저들은 내가 동력자고 나의 보호자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와 함께 있을 때 행복했고, 아주 인간미가 넘치는 모습으로. 실제로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 담임 목사님과 크게 싸워서 서로 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마지막 쓴 책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였다. 바울의 일은 오직 하나, 복음 전파거든요. 복음 전파하는 것을 젊은 날에는 단칼에 거절했는데 세월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기 자신이 푹 빠져 살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죠. 마가 요한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이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에도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뜻밖의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저는 그렇다고 봐요. 내가 어쩌다 한두 번 보고 한두 번 알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다는 선입관도 갖는데요, 오래 살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을 이루고 살잖아요. 가끔 그런 때 있잖아요.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인가,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는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바울도 사실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주 강직하고 외골수고 타협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게 바뀌었어요. 바울은 뜻밖의 그의 인생의 말년에 사람들을 그렇게 따뜻하고 좋아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나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이나 이 땅에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져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지만 동시에 누구를 좋아해야 돼요?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특히 좋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좋아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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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원칙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도 꼭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만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라고 이렇게 비유할 때에 제가 그 특징을 얘기하잖아요. 첫째로 양은 분별력이 없어요. 눈이 안 좋아.
우리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나한테 유익할지 해가 될지 몰라서 늘 만나고 지내요. 그런가 하면 양은 공격용 무기도 방어용 무기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 없이 못 살아요. 또 한 가지 양의 참 특징은 혼자 살면 양은 못 살아요. 떼를 지어서.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기를 때 한 마리 기르지 않아요. 반드시 그룹을 떼를 지어서 살아요.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력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다 당하잖아요. 다 당해. 방어할 무기가 있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같이 공격할 수도 우리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데 보탬이 하나도 안 됐다가 자기들이 불리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그렇게 꼭 공격을 해요. 참 어렵죠. 목자 없이 못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혼자는 못 살아요. 같이. 바울은 이런 우리의 양의 모습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놀랍게도요,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큰 위대한 대사도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감옥에 가서 돌에 맞아도 채찍에 맞아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성경을 잘 보면은 이 일은 내가 했다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주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다. 혹은 오늘 16장처럼 나를 위해서 힘써준 동역자들이 있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언제든지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바울의 이 심정이 가슴속에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요, 까딱하면 내가 열심히 했다. 우리 목사들도요, 목회를 잘하면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요,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해서 강단에서만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집에서 안 자고. 저는 강단에서 날 샌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이유 중에 하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이지 사람이 목사가 열심히 한다고 되면 목회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나이 이만큼 드셨잖아요.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부지런해서 이만큼 산 것 같아요? 내가 건강 관리 잘해서 내가 건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여생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16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 가지 바울은 자기가 소개하는 사람들에게 다 별명을 지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그는 나의 보호자고 나의 동력자고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고 나와 함께 갇힌 자고 내가 사랑하는 자고 예수 안에서 인정받은 자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요 내 어머니요 내 친척이요 나의 온 교회의 식주인이다. 별별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별명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잖아요. 그 사람의 별명은 그 사람의 특징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16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별명은요, 그들의 인생과 주를 위한 헌신을 그 별명 하나가 딱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별명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개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런 별명. 앞으로 남은 여생이 그 별명을 간직하도록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의 이 사람들처럼 성도의 위대함과 영광은요, 사실은 뭐 성경의 모세, 다윗, 바울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익명성에 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외부에서는 창조교회 하면 김은성 목사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제가 이 교회를 뭐 다 하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혹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 혹은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몸이 아프지만 분주하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열정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협력하는 한 분 한 분들의 그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꽃이 피는 거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충성과 헌신, 값진 인생에 대하여서 이름은 밝혀지지 않아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여러 사람 중에서 한 두 사람 정도의 이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보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왜 베베인가? 제가 베베의 뜻은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저 혼자 그냥 베베. 왜 베베인가? 뵐수록 뵙고 싶은 사람이니까 베베다. 어때요? 베베 되고 싶지 않으세요? 보면 볼수록 보고 싶어. 만나면 만날수록 만나고 싶어. 얘기하면 또 얘기하고 싶어. 베베. 와.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은 베베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베베십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저도 베베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베베가 되고 싶습니다. 베베. 근데요, 잘 보십시오.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우리 자매 베베, 여자예요, 여자.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 여자는요, 숫자에 세지도 않았어요. 당시 이 고린도 편지를 쓴, 로마서를 쓴 장소가 고린도거든요. 로마에 보내는데 이게 대략 한 1600km, 서울 부산이 한 44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4배 정도. 지금처럼 비행기나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터벅터벅 걸어가야 돼. 위험이 있고 그 무거운 것, 그 다음에 강도가 있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남자한테 맡겨야지. 그러지 않나요? 여자분들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주로 남자가 해야 되는데 세상에 누가 했어요? 여집사 베베. 근데 1절에 보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갱그레아 하면은 우리는 딱 떠오른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방송실 조금 바쁠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제 이따 나올 예인데 이 부부가 아주 유명한 부부거든요. 함께 그들도 같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사를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 나오잖아. 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왜 깎았는가? 우리 삭발투쟁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성경에 보면 나실인이라고 우리가 알지요. 나실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 평생 나실인이 있는가 하면은 몇 년 혹은 며칠, 아마 그래서 바울은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살다가 머리를 이제 끝나서 깎은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갱그레아, 이 갱그레아의 이 베베 여집사가 갱그레아 출신이었다. 이런 걸로 미루어 보면은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고린도가 사실은 어때요? 파당,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뭐 개바파다, 뭐 이렇게 저렇게 나뉘고, 그 다음에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또 그리고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안 돼서 서원, 하나님께 우리로 말하면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작정하고 하는데, 놀랍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죄가 깊은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이 갱그레아 고린도가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거기서 정말 전무후무한 일꾼을 만났어요. 그가 누구예요? 뵐수록 뵙고 싶은 사람, 베베.
베베를 만났어요. 이 베베를 어떻게 해요? 추천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일꾼, 교회의 일꾼, 그리고 각주에 내려가 보니까 집사, 주석을 찾아보니까 초대교회에 그때 교회에 직제가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일꾼의 의미가 헬라어로 디아코논, 이 말은 봉사자, 임무 수행하는 사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집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보다요, 교회 안의 역할은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았고 잘했고 충성스러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도 12제자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요한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탁하면서 마지막 요한에게 어머니에게는 보소서 아들입니다 부탁하잖아요. 나머지는 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 우리나라도 보니까 여자의 파워가 참 세요. 제가 스포츠를 그래서 좋아하는데, 지금 그 배드민턴 안세영 계속 테니스 하기만 하면 이게요, 뭐 라이벌이 없어요. 계속 지금 얼마나 몇 연승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노벨상 받은 한강 여자예요, 여자. 야. 그런가 하면 배구도 뭐 김연경 뭐 그러지. 또 복싱 뭐 임예진가 세계 챔피언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이 세계 1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야, 굉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베베를 바울은 뭐라고 별명을 지었는가 하면은, 여기 3절에 보니까, 미안해요. 3절이 아니라 2절 마지막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는요, 돌본다, 도움을 준다, 혹은 앞장선다, 관심을 가진다, 이런 거예요. 자꾸 헬라어를 잘 하지도 못하는데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제 의미를 알겠어요. 프로스타터스라는 이 의미는요, 프로스테미의 여성 명사로서 여자 후원자, 여자 보호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바울 한 사람만 위하여서가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이었다.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같은 어근이에요. 보혜사. 가까이서 보살펴주고 늘 돌보아주는, 이게 보호자, 보혜사 같은 의미예요. 이 보호자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혹시 싸울 일이 있는데 나 대신 싸워주는 사람을 보호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면서 원수 사탄 마귀의 괴계를 성령이 물리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아니 바울과 이방인 교회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사람이 누구였다? 베베였다, 그 말입니다. 어디 이뿐만이 아니에요.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단순히가 아니라 이 베베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후원을 아낌없이 했다. 그러니까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물질로 후원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 여인이, 그래서 혼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남편이나 아버지의 이름이 없는 걸로 봐서 혹시 일찍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사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 이때 여인들이 숫자에 헤아리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앞에서도 과부의 두 렙돈 있잖아요. 작은 데지만 이렇게, 아니 구약에도 사렙다 과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렇게 여인들이 돕는 것을 보면은 재산은 어느 정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었던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베베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각 마을로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12제자가 함께했고, 2절에 보면 악귀를 쫓아내고 병고침을 받은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와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지체가 높은 여인,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 말씀이에요.
참 감사하죠. 어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는 유일하게 이 바울의 선교비를 후원했던 교회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두아디라에 사는 자색 옷감이다. 이 말은 가장 비싼 임금들, 황제들의 옷 색깔이 자색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비단 옷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사실은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줘야 들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데요. 15절 보십시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재밌는 표현이요. 이제 이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얘기를 할 텐데 그 집이 다 세례를, 그 집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있으면서 이 루디아가 바울의 선교 여행은 후원도 하고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이 바울 당시에 지금 우리처럼 수백 명 혹은 수천 명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교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로마 교회가 각각 가정마다 수십 명씩 혹은 몇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여러 곳에 있는 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 교회 그러면 단 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볼 때에 어떻게 해요? 문안하라, 이 말은 2인칭 명령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만 읽지 말고 다른 곳에 모이는 사람들도 다 읽게 해야 한다 하는 얘기가 문안하라 하는 말에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 베베에게 이 어려운 부탁, 교통이 불편하고 분량은 많고 또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바울은 누구에게 부탁했다고 해요? 베베에게. 왜요?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베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수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보호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별로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이 땅에 와서 살고 가다가 단 한 사람만이라도 보호자가 되게 하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소원을 같이 공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함께 동력을 해주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저는 여기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방송실 한번 띄워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아굴라가 남자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잖아요. 자, 어쨌든 18장 2절 보십시오.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이게 뭐냐면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황제인데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을 다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했어요. 로마에서 모든 시민으로 누리는 혜택을 누리고 추방. 그래서 그가 추방을 당했는데 놀랍게도 추방을 당한 가운데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도받고 이 부부가 아주 신실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같이 일하면서 직장에서 같이 있는데 가매, 이 말은 전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3절에는 나의 동력자고 4절에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문안하라 이 얘기는 이 글라우디아 황제가 죽고 나온 후에 추방 명령이 해제가 돼서 먼저 가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가정까지도 오픈하고 있는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하면서요 5절에 보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집까지도 교회로 오픈했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요 어느 나라고 아마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정을 오픈하는 것은 누가 부담스러워해요? 여자가. 음식을 마련해야지, 또 청소를 해야 되지, 손님을 맞이해야지. 그런데 이 브리스가가 더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경은 보다 중요한 인물을 앞에 쓰거든요, 이름을. 그래서 원래는 우리로 말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 그래야 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끔은 제가 헌금 봉헌할 때 부부 이름을 쓸 때에 부인 이름을 먼저 쓰나 남편 이름을 먼저 쓰나 이렇게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브리스가가 그렇게 주도적으로 역사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잘 보려면요 사도행전 18장 18절 이렇게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이사까지도 감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형편되면 이사를 어디로 가고 싶어요? 살기 좋은 곳으로, 집값 비싼 데로, 많이 오를 데로 가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그 복음 전하러 가는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고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24절로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18장 24절에 가보면 28절까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당시의 사역자.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25절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우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사역자, 목사인데도 성령의 세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해서 잘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이걸 보십시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느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볼로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이나 혹은 충고나 혹은 이런저런 생각을 얘기하려면 먼저 그가 하는 얘기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말은 성령 세례를 가르쳤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7절 아볼로가 아가예로 이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유대인과 힘있게 말을 해서 성령으로 이기게 되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 얻게 되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사역자를, 아니 목사를 겸손하게 잘 도와서 깨우쳐서 위대한 사역자로 세우는 일을 누가 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도 한번 볼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디모데후서는 로마서 이후에 한참 더 지나서 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책인데 그때도 바울의 머리에는 이 부부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울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래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시키는 이 부부 말입니다. 동역자는 그 기준이 있어요. 오늘 16장 우리가 16절부터까지만 보았는데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이렇게 사역자들을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역자는 조건이 기준이 뭐냐면은 복음 전파에 최우선을 두는 사람을 사역자, 동역자.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도 삶의 터전을 옮겨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저는 오늘날 세계 현대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을 여러 사람이 다 있겠지만 독일의 지금은 은퇴한 메르켈 총리, 여자. 사선을 했는데 16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독일인들이 이 존경에 맞이하는 것이 80% 90%. 근데요. 이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독일이 통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살기 어려운 동독에서 다 서독으로 이사를 오는데 이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는 동독으로 이사를 가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이 동독의 황폐한 심령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 밑에서 신앙훈련을 받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메르켈이 드디어 수상이 돼서 독일을 아니 유럽을 아니 전 세계를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수년 동안 그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스다구 같은 사람 9절에 황제의 친족이었고 나게수 같은 사람은 노예였다가 자유의 몸이 되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 특별히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루포는 내 어머니다 하는데 루포는 누구냐 하면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억지로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출신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동역자로 보호자로 하나 되는 자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사랑하는 창조교회 성도야, 너도 한 사람에게라도 보호자가 되어다오. 너는 꼭 동역자가 되어라.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도 너는 그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 이 부탁을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한 기도의 소망을 아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걷고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이 절은 누구든지로 바꿔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누구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누구든지 가든지 겁낼 것 없네. 누구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
주제에 맞춰서 한 1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보호자요 동역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남은 자세, 우리도 베베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주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주여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 우리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보호자로 동역자로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협력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